예, 우리 9장, 우리 앞장에서는 사랑을 보일 것, 특별히 구제, 연보 구제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실제 그것을 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요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 지방이니까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구제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실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분발을 했어.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1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도 끝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제들을 보낸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끝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보내서 준비하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혹 마게도니인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 우리 기껏 이들을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막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뭐 열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때 바울 사도 일행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또 당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절에 이제 너희들 미리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가서 막 강제로 걷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래서 준비함으로 그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참 마귀의 공격이 있고 우리의 살아오면서의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바로 미룸, 게으름으로 인한 미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미루는 거. 사실 계속 미룬다면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 이제 설교 준비 같은 거 이런 거 막 임박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항상 미리미리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주일날 할 때 토요일 날 준비하는 법이 없고 그 전에 항상 어느 정도 끝내놓고 그 토요일 날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미리미리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본 것처럼 한번 뭐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지 흐지부지 하는 거 그런 거 우리 안 되는 거예요. 딱 끝을 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거 끝을 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흐지부지 미루고 있는 거 없는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시고 끝장을 내겠다. 딱 그런.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글을 쓰잖아요. 우리는 뭐 쓰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기껏 얘기해서 1년 전부터 했다는데 하지도 않고 무슨 제자들이 뭐 이 모양이에요.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낙심이 될 수 있어요. 해야 될 거 안 하고 막 이러는 사람 볼 때 낙심이 되거나 이제 우리가 목회하면서 겪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냥 질질질질. 또 아니면 이제 뭐 쟤는 잘한다고 비방할 수 있어요. 요 낙심과 비방이 이제 그 사람의 됨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낙심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아유 못해 먹겠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막 비방하는 사람 이렇게 이 두 가지 낙심과 비방은 이건 원래 두 쌍이에요. 쌍 세트예요. 보통 그래서 만나 보면 어떤 누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여튼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낙심 잘하거나 아니면 성향에 따라서 비방을 잘하거나.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두 가지 면을 다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보내고 8장 마지막에서 보면 거기에 형제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9장 4절에 보면 나와 함께 혹
갈 수 있다. 자기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주께서만 기뻐하는 방향, 내 어떠한 내 성향에 맞지도 않을 수 있고 분위기에도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지도자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구제하며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가, 거기 6절부터 10절까지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남을 도울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6절, 이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결국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우리는 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남을 도울 때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은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면 자원함.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우리가 구제하거나 연보할 때 마찬가지죠. 올릴 때 정한 대로, 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라. 인색하다는 거, 보통 구두쇠라는 건 뭡니까? 아직 그 재물의 욕심에 갇혀져 있다. 자기가 거기에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구두쇠다. 그 욕심에서 못 벗어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거는 구제나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색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 어떻게 우리는 이걸 가능할까요? 8절에 보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 보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셨냐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는데, 이렇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 바울 사도 입장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러는데, 실제 뭐 그렇게 넘치게 우리한테 뭘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결국 마음가짐이죠. 자족할 때. 그럴 때 얼마든지, 우리도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들 보면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가짐에 따라 그렇게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보다 이런 자족을 배워야 돼, 자족. 우리가 이런 원래 감사라든가 기쁨은 환경에 따라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환경에 따라 온다고 가르쳤고 우리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감사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오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결국 자족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면 항상 자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 정도면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 본인이 자족을 못하니까 힘든 거죠. 상황을 해서 아주 꽝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진짜 빵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죠.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평이 많은 사람들, 앞으로는 이제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원하던 뭐 학위를 얻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착한 일을 하라. 근데 이 표현을 할 때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특별히 아마 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 없는 데서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밤낮 없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남을 도와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쭉 있는데 다 아들, 딸인데 그냥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는 뭐예요? 그 못 사는 사람도 잘 살길 바라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있을 때 골고루 다 잘 살길 원하지, 누구만 잘 살고 누구 못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좀 연결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재물뿐만 아니라 어떤 면이든지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어요. 안 보이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게 바로,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잘해주는 게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잠언 19장에. 또 디모데 전서에 보면 6장에 보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좋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남들이 볼 때 우리 참 목회자는 뭘 주기를 좋아한다. 이거 히브리서 13장에는 이걸 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구제와 연보, 우리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중에 또 다른 사람을 돌보길 원하는, 돌봐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 여러분은 원래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지금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기한테 지금 갑자기 제가 여러분 한 300만 원 정도 줘오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죠.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성화되면서 그것조차도 이 땅의 것으로 보고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눠주기를 이제 좋아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 만나보고 전도사님들도 만나보고 목사도 만나보면 어떤 사람 항상 없다는, 성도들도 그런 거 보면 그냥 별 없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하여튼 없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런 걸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굉장히 어려운데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구제에 힘써야 됩니까? 아까 첫 번째는 그 6절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삶이 풍성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8절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돌볼 때 9절 10절에 보면은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의 행동. 우리가 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갖고 있지만 의인의 어떤 행동이 뭐냐?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의 행동이며 그것이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주신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11조 같은 거 많이 강조하는데 동시에 구제도 강조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가 헌금을 내잖아요. 성도들은 똑같이 구제 헌금을 내든지 아니면 구제비를 자기가 따로 책정해서 늘 누구를 돕든지, 그거는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이렇게 연보를 하고 구제한 결과, 그 결과가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연보하고 또 누구를 어려운 자를 도울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에는 그것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예. 이들이 이제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자기가 지금 재물이 부족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도와줬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를 돌볼 때 나는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남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도 물론 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내다가 혹시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물론 감사해요. 또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주위에서 너무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별로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도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의 감사의 그런 입술의 열매를 받길 원하는데 내가 꽉 복을 차단했으니까 나만 그저 먹고 살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를 안 해. 하나님께. 근데 참 불평이 많네. 감사가 부족합니다, 성도님. 근데 본인의 잘못 아닌가요? 본인이 그에게 감사할 기회를 안 준 거죠. 자기 돈을 꽉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구제를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그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하여 너희 자신의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13절, 이 직무로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과연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옛 성품은 절대로 남을 돕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욕심꾸러기 원래. 근데 그가 바뀌어서 남을 돌본다. 예.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너희의 그 관대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했을 때 그 대상이 감사한다는 거 말고도 또 하나는 내가 확실히 본인도 알을 거야. 자기가 이런 거 남에게 베푸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고 있거든. 자기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볼 때 확실히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우리가 구제의 결과 어떤 겁니까? 또 14절 15절, 그들이 너를 위하여 간구하며,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들이 우리가 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이 은혜를 베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뭐 도와줄 건 없고 대신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간구하며 너희를 사모한다.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런 것이죠. 혜택받은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것을 결국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돈이, 재물이 좀 허비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돌본다 그럴 때.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내가 기껏 재물이나 좀 도왔는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재정, 큰 기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값싼 재물 정도를 소비시켰는데 엄청나게 귀한 보화를 얻는 거예요. 현명한 투자죠. 사실 투자는 이런 투자를 해야 돼요. 기껏 재물이나 투자해가지고 기도를 얻었다니.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하여튼 사람이 있죠. 어쩌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돈 좀 썼더니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이 큰 보상입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여러분이 솔직히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게 그 약한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아나톨레 이제 이런 해서 이렇게 사귐이 앞으로 한 30년 이상 가요. 저도 지금 아나톨레 시작해갖고 지금 30몇 년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면에서 그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네? 무교회주의자들. 참 그들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실족해서 목회자 때문에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는 오히려 더 큰 완전히 인생을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를 다녔으면 무슨 암흑의 교구 뭐 이렇게 되면 교구장이기도 하여 교구 식구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다 나가버리니까. 오늘 나간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아나톨레 동역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있으므로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서로 기도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14절에 또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아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나눌 수 있는 걸 훨씬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얻을 수 있는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눌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이 주목을 받지 못해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결혼 상대할 때 뭐 보면은 뭐 돈을 얼마나 버는가, 그 직업을 볼 때 뭐 되겠는가, 좀 아니면 돈을 그동안 모아놨느냐, 뭐 보통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자매들 같은 경우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남자가 과연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뭐 직업이 뭔가, 아니면 뭐 돈이 좀 많은가,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거가 거기까지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돈을 잘 쓰는가. 왜냐하면 쓰는 것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가. 그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지금 그런 흐름인데, 나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 한번 재정을 보세요. 이건 괜히 또 계획 없이 막 돈을 막 낭매하라는 뜻은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귀한 것으로 보고, 이게 쇠퇴되지 않도록, 활성화되도록 나는 정말 이 나누는 것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걸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뭐 본문이 짧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먼저 좀 하나님께부터 우리 받은 게 있어요. 나는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다가 아니라 모두 있고 모두 있고 항상 받은 것.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혼자 풍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왜 그 사람은 그 감사가 부족한가? 그 답은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서예요. 뭐가 없냐면 그걸 보는 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 눈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 내가 이렇게 풍성히 넘치게 받았다. 난 너무 행복하다. 하기에 저 여러분의 항상 고백은 그거예요. 현재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다면 내가 현재 감사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그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죠.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를 안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주신 것만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좀 반쪽짜리예요. 또 내가 받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었던 것까지 계산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복만 세어보는 자는 굉장히 어린 자요. 내가 전해준 복까지 세어볼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된 사이클이에요. 받은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간직만 하고 있다? 그거는 완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를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전달드릴 때 완성되는 거예요. 즉 공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남에게 이렇게 흘러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할렐루야, 밤낮 받은 것만 감사하면 그거는 어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저도 사실 이 구절을 많이 기억해요. 그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더 자기가 많이 받는 것이 복된 자로 되어 있고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자칫 좀 잘못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성도들로부터 받는 데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세요. 뭐 교회에서 뭐 좀 콩고물 같이 뭐가 좀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없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교회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성도들이 나한테 항상 뭘 주는 그거 생각 내가 성도를 왜 못 주냐 이거죠. 우리는 결심하세요.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어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 그 사실 이게 진짜 축복은 주고자 하는 삶이지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좀 뭔가 받는 데 익숙해져 있고 자칫 목회자들이 그런 거 뭔가 자꾸 바라고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어떤 분 그때 쓴 글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역자인데 어려워요 굉장히. 그런데 교회에서 좀 부유한 어떤 좀 잘 베푸고 뭐 그런 권사님 만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뭘 그럼 좀 줄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역자의 마음에 그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백한 적이 있었죠 자기가.
그런 어떤 그 아주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주 지저분하고 예. 그런 너무 아니 성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뭐 혹시 날 부른 거 보면 뭐 주실래나?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그랬대는데 그나마 이것도 그 사람이 양심이 깨어 있어서 그렇죠. 어느 순간 되면 당연히 뭘 주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신대원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가 와갖고 막 투덜투덜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 뭐 스승의 날인가 뭐 하는데 그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배들이 이런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무슨 양말인가 뭐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걔들이라도 그거라도 주면 그 감사하죠. 그러면 안 줘도 감사한데 그 이것들이 말이지 뭐 이런.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 선물로 주는데 그럼 뭘 바래 애들한테 중학생거든. 그죠 뭐 조금이라도 주면 그 어쨌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축복은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주님의 가신 길에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내 주위 사람들은 나 때문에 어떤 이익을 얻었습니까? 뭐 우선 당장 뭐 가족이 부모면 부모, 또 친구, 현재 교회에 있는 동역자, 아니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혜택을 입을까? 그럼 이런 거 좀 시간 날 때 계산해 보세요. 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내 혜택을 입을 수 있는가?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면에 활발히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제는 좀 내가 돈 잘 쓰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그 스타트 지점에서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보자. 더 이상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건 꼭 뭐 재정뿐만 아니라 어떤 매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 목회자의 길을 가고 우리가 쭉 갈 때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 다른 목회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베푸는 목회자로 내 남은 생을 그건 뭐 재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고 우리의 남은 생은 항상 주님이 가신 길, 손해보는 삶, 베푸는 삶에 그러한 목회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베푸는 자로서 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내가 대신 내가 얻는 거는 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또 자족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여 우리가 많이 못 가졌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자족함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지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행여나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성도에게 받는 데 익숙하지 말게 하시고 베푸는 데 익숙한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1장에서 9장까지와는 달리 이제 10장부터는
이 대적자를 염두에 두면서 그 당시 거짓 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고린도서 벌써 10장, 11장, 12, 13장 마무리. 내용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겠다. 6절까지 그 내용이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만날 때는 유순한데 떠나면은 좀 담대하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누가 잘못하든 어떻든 간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움직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좀 세게 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는 그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것은 원래는 그 유순하고 뭐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는 좀 떠나 있고 거기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도 좀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그 컨트롤 하에 있으면 뭐 그건 자기가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아주 긴장하게 되고 엄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거는 우리 목회자가 그냥 깨달아. 이거를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제 원래대로 회복이 된 거죠. 바울 사도의 원래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이, 우리는 바울이 막 전투하고 뭔가 강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적인 그런 삶 때문에 그는 왠지 막 셀 것 같고 사람을 대하면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그는 굉장히 그 온유와 포용, 관대했다는 관용,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하며,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2절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들은 안전히 자신들은 그 육신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대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담대히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육신에 속한 자들,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담대히 대하는데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비록 내가 육신에 있지만 자기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성도들을 대할 때 아주 세게 나가려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즉 어떤 논리적으로나 말을 잘하거나 말재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는 그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내적으로,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힘이죠. 이 힘의 특징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에 침투해 있는 어떤 생각이나 추측이나 상상이나 이런 이론들,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제 다원주의라든가 인본주의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또 높아진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 교만한 것이죠.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하여튼 여러 가지 머릿속에 있는 상념들 그것들을 다 사로잡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 능력을 가지면서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내가 이제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들이 복종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근데도 그때까지도 이들이 안 바뀐다면 그들도 온전하게 되려고 자기가 애쓰겠지만 끝까지 이 불순종하는 자는 그때 내가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지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앞에 얘기하는 거와 너무 사뭇 다른 논조죠. 예. 지금 바울 사도는 이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고 막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지금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원래 항상 강하고 세고 그게 아니라 바울의 기본 자세는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입니다. 온유와 관용, 아주 젠틀하고 넉넉하고 부드럽고 배려하고 뭐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죠. 사실 목회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더구나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시대에 물들어 있는 수많은 성도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온유와 관용.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그 대인 관계를 못해서 늘 싸워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사랑을 못 받고 지냈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 보면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속이려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은 나를 해코지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도를 대하면 처음서부터 별로 그를 인정을 안 해, 벌써. 대화하려고 그럴 때 벌써. 이 사람이 뭐가 또 허물이 있나? 뭐, 날 갖다가 이 사람이 또 괴롭히려고 그러나? 좀 처음에 이렇게 따뜻함이 없어요. 우리는, 싸우려 들면 안 됩니다. 좀 사나우면 안 돼, 사람이. 우리 말세 때 특징이 사람이 사납다고 그랬잖아요. 사나워져요. 험한 세월 살다 보니까 사나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사나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며 좀 온유한 사람, 좀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언제 싸우냐면요,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의견이 다를 때 싸우기 참 좋죠. 이번에 보니까 뭐 시장 선거할 때 뭐 양쪽에서 얘기할 때 보면 막 그냥 싸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를 대하거나 뭐 교사를 대하거나 이럴 때 누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처음서부터 좀 싸우려 하지 마시고 또 뭐만 하면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원래 그게 아니고 뭐 이런 표현들은 원래 평생 우리가 1년에 평생 한 번이나 두 번 쓸 뭐 그런 거 그게 아니고요. 너무 그게 아니고 막 손까지 흔들면서 이럴 때는 좀 부정적일 때는 손 좀 쓰지 마세요. 긍정일 때는 사랑합니다. 뭐 이거 좋지만 부정적인 할 때 막 이러고 말이죠. 벌써 이미 말도 나가는데 손까지 막 나. 그다음 표정까지. 그건 뭐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누가 의견에 다를 때 혹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든가. 아니 제 생각은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사나운 사람들은 그냥 싸. 그러니까 이런 게 훈련이 신대원 시절에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 채 그냥 레포트 쓰면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가서 성도들 대할 때 막 이러고 막 그게 아니고 자기 입장 얘기하고 막 그러니 그 목회가 온전히 되질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이걸 참 조심해야 돼. 손동작이나 표현, 그리고 말의 그런 뉘앙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보세요. 자기가 좀 바나바 같은 사람인지 좀 어떤지 좀 자기를 보세요. 좀 착한 사람인가 나는. 너무 못됐으면 좀 기도를 좀 해서 바꿔야 될 것이고, 그래도 잘 안 바꾸면은 그때 목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런 걸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아기를 키울 때 애들을 어떻게 키우나 보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자녀를 잘못 키운 자는 절대 목회자 되지 말라. 이미 그거는 입증이 됐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동안 뭐 그냥 당하는 건 줄만 알았죠. 아니에요. 막 그동안 변명하고 그랬지만 이제 마무리하면서 10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하늘의 권세로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복종하지 않는 자는 기다리지만 너희의 복종이 6절에 온전히 될 때까지 너희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하지만은 아닐 때는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참 이런 모습들 이게 아주 사도의 아주 그런 자신의 얼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결국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원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복종이란 말이요. 우리의 원래 아담 하와가 지음을 받고 원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땅한 거였죠. 근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우리는 잘 복종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또 머리도 커지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무슨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만약 유년보면 어린애들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연습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순종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모 말을 대꾸하고 부모님 보기에 폐역한 아들은 말 안 듣는 애들은 걔들은 돌에 쳐 죽였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잠언 같은 데 보면 아비의 훈계를 멸시치 하지 말라. 그를 통하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유년부를 맡으면 걔들이 하나님께 순종.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어떤 부서를 맡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부나 청년부나 다 어느 부서를 맡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은 이걸 잘 운영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아니면 뭘 잘한다. 굉장히 우리 뭐 목회자는 좀 상냥하고 젠틀하고 또 우리를 잘 돌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들이고 그가 주님께 순종하는가. 이거를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어느 부서를 맡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이제 지금 4월, 올해 들어와서 벌써 했다. 그러면 3개월만큼 이 사람들이 더 주님께 순종하는가. 이걸 배워줘야 돼요. 이걸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순종하도록.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나는 왜 성도를 섬기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토하여 내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쩌면 어느 부서를 딱 맡을 때 이미 상당히 미지근한 사람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시간이 지나서 순종케 하는 자로 만드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지. 나는 이 부서를 맡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요? 걔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원래 신앙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성도들은 그래서 6절에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될 때, 그때까지도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때 그러려면 내가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게 아주 그냥 당당한, 저 여러분의 원래 신분이 원래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대사요, 또 성경에 있는 그 집사, 장로 두 직분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 이제 목사,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직분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7절부터 그 11절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하는 거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지금 자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거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속으로 다시 잘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께 속했다? 속해 있냐?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주님께 속한 걸 알 것이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 만약에 정말 그들이 주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복종하고 주를 높이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근데 지금까지 너에게 한 게 바로 그거 아니냐, 내가. 이런 면에서 내가 주님께 속한 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힘썼던 것을 너희들을 세우려고 한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이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괜히 편지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의 편지는 뭐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10절에 뭔가 좀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것처럼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지만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고 약하고 또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한테는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센 것처럼 얘기하지만 만나보면 뭐 큰 소리만 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11절 바울 사도는 아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 같이 함께 있을 때도 행하는 동일한 그런 것을 알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원래 기본적으로 온유와 관용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없는, 왜냐하면 고집도 안 부리고 항상 죽어 있고 을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아주 연약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편지로는 막 이러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실제는 바울은 그게 아니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 부모가 돼서 이들을 잘 돌보려고 스스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도 되고 늘 을의 입장에서 그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또 관용으로 그렇게 돌보고 있지 않았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동역자를 만날 때나 또 누구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 평가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센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뭔가 막 말로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말을 보면 별로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 다 이룬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능력 있고 그 사람이 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그런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 열매로 보면 결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판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도 뭐 시집갈 때 뭐 4대째 무슨 청년부 회장 출신, 제발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그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가 속한 대학부 청년부는 좋아, 그가 청년부 회장으로 있을 때 과연 얼마나 열매가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막 이제 목사 청빙하고 그럴 때 보면 뭐 담임 목사 뽑고 그럴 때 보면 무슨 박사학위 소지자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느 교회에 있었다면 그 사역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게 막 사람 수 늘리는 거, 그게 막 하나도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 수 많이 늘렸다면 늘리겠죠. 그게 아니라 그가 돌본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일꾼이 되었으며 얼마나 오늘 주님 오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 늘려 모으는 건 교회당 크게 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 와요. 교회 건물 있으면 옵니다. 지하로 막 들어가 그러면 잘 안 오지만, 그거야 뭐 시스템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온 사람이 과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의 생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교회는 몇 프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근데 충성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뭐 힘이 있고 없고 그런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세우려고, 세우고자 자기는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방향은 뚜렷해야 됩니다. 목회할 때 항상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것 모든 내 은사나 모든 걸 가지고, 직위와 이런 모든 거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부서 사람들 올 한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지 몰라요. 이 프로그램은 다 이들을 세우는데 쓰는 커리에 불과한 거예요. 커리, 그들을 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예를 들면 내가 유년부를 맡고 있다, 자꾸 유년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유년부 정도면 거듭난 걸 본인들도 알 정도가 돼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확실히 거듭났는지, 그리고 순종하는지, 초등부 애들 뭐 이럴 때 부모 말씀에 얼마나큼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복종하는 자가 되는지,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돼서 한 명 한 명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이거 대면으로 안 되니까, 비대면 갖고 안 되니까 불러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토요일 같은 때,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불러내서 4명 이상 안 되니까 3명씩이라도, 그러면 10번을 모이더라도 20번 모이는 한 있더라도 걔들을 어떻게든지 거듭나게 만들고 이래야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다. 뭐 혹시 주님이 만약에 9월에 이 땅에 오시면 어떡할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애들은 어떡할 겁니까? 우리 그런 좀 최소한도 내가 맡고 있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 장년부, 청년, 내가 맡은 사람들은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사도됨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변호하고 그러는 중에 나온 것인데, 그는 항상 세우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자기는 너희들이 암만 뭐 거짓 교사들이 뭐 별 볼 일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동일한 사람이며,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나는 내 할 일만 그저 열심히 일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더불어 감히 짝하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엄두도 낼 수 없어. 자기를 막 올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거, 그거 참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주어진 은사 따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은사 주신 만큼 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결국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렇죠? 그가 선교 사역을 통하여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너희까지 나는 내 은사 주신 만큼 나는 열심히 일했지.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믿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 어떤 막 교만해 갖고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호를 가지고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거짓 교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 규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놓은 거. 우리 핸드릭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에 따라.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지금 거짓 교사는 바울이 실컷 한 거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기는 뭐냐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서,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우리의 규범을 따라 자기가 이렇게 했던 이런 사역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더욱 넓어져서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이 거짓 교사처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이시니라. 정리해 보면 지금 거기 12절부터 18절까지 거짓 교사들은 막 잘난 척하고 자기들이 뭘 했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를 따라 나는 열심히 충성할 뿐이었고, 그에 따라 보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까지 간 것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너희가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른 지역에도 확장될 수 있기를 나는 바랬다 이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의 이런 마음. 바울은 자기가 뭐 거짓 교사들 자기가 뭘 했다고 자꾸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은사 따라 열심히 전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견고해짐에 따라 더 넓은 지역으로 16절을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좀 배울 게 있죠.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요거조차도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안 해요. 1년 내내 어떤 같은 숫자로 모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되나?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부서 왜 부흥이 안 되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바울은 복음이 계속 확장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리고 싶은 거죠, 자꾸. 그 귀한 주님을. 구약에서는요, 사실은 물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런데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악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신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물론 우리도 이제 세상에 일단은 물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난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여기에 물든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냥 어부들이 바닷가를 안 가요. 물가로 안 가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으러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런 면을 좀 배워야 돼요. 왜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막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가? 그 복음이 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그 사명임을 좀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단이긴 하지만 신천지를 통해서 배울 게 뭡니까? 그들은 너무 막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큰 나머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고,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단 있다고 온 어떤 자매 보니까 그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 발톱이 막 빠질 정이에요. 죽어 있어요. 막 하도 걸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이런 사람은 사실 자기 문제로 고민도 안 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막 우울증 빠지는 사람들, 그 가만히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이미 주어졌잖아요. 사명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통해서도 이런 건 배워야 돼요. 여호와 증인 되지 않다. 계속 두들기고, 고속터미널에서 지금은 이제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냥 하루 종일 고속터미널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절반이나, 교회의 절반이나 복음 전합니까? 그냥 자꾸 믿는 사람끼리 자기 신앙,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경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건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항상 그걸 내다보고 있었고, 우리 로마서에서 했죠. 로마서 15장 같은 데 보면 자기는 이제 고린도 지방도 내가 그 할 일 많은데도 내가 하지 않고, 자기는 복음을 전할 로마까지 가려고 하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에는 그 전도팀이 있나요? 전도팀이 없는 부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긴 한데, 이러는 중에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걸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저는 동영상을 그 유튜브 만들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라도 그걸 듣고 복음을 들으라, 이제 주님께 나오라고, 이제 뭐 어떻게 뭐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가, 뭐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갖느냐,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뭐 제가 그런 거 지금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필요하면 여러분들도 그거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누구한테 보내면서 10몇 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어린 자나 또 주위에 있는 불신자 이런 사람 전도할 때 좀 쓰면 좋겠다고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 뭐 수영 선수가 말이죠, 물에 내가 빠져서 죽지 않았다고 기뻐하면 됩니까? 박태환 옛날 선수 말이죠. 물에 들어가서 나 물에 안 빠지네, 그게 아니라 그는 이제 속력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헤엄쳐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제 나는 주님을 잘 섬긴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내 신앙 유지, 오늘 뭐 설교 말씀이 좋았다 안 좋았다, 뭐 내 신앙 유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입자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성도들을, 지금 물에 안 빠졌다고 좋아하는 성도들, 그게 아니라 속도를 내라, 헤엄쳐라. 우리 주님이 이미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 명령을 내리신 이상 우리는 거기에 협조하는 하나의 목회자예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부서가 뭐 영화부가 될지, 뭐 유년부, 뭐 대학부, 어쨌든 관계없이 내가 맡은 사람들은 주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군사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첩에 그걸 적어. 이제 한 사람 명단을 적고, 얘는 지금 어느 수준인가? 얘 50점짜리, 얘 60, 얘는 70점 맞았네. 그런 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성경 퀴즈에 뭐 1등한 사람이 과연 군사입니까? 1등도 할 수 있고 뭐 5등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군사로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규범을 넘어 자랑하지 않냐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결과로 바울 사도는 18절에 종합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의 일꾼으로서 목회자로 들어섰는데 주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돼. 얘가 진짜 정말 제대로 잘한다. 담임 목사가 나를 혹시 인정하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인정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인정받는 삶을 지금처럼 살면, 지금 계속 주님이 벌써 올해 들어와서 지금 4월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3개월 산 걸 너무 기뻐하셔요. 주님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중에 칭찬해 주실까? 나의 이런 삶의 태도나 자세나 주님께 대한 헌신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복음을 지역을 넘어서 막 확장시켜서 꿈꾸면서 또 자기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서의 그러한 어떠한 자아상이 아주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올해 들어와서의 지금 3개월 남짓 이렇게 4월까지 이렇게 지내는 중에 내 삶은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항상 우리 식구가 있단 말이죠. 내가 돌보는 우리의 지체들은 주님께 지금 칭찬받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결국 그들이 하나하나가 세워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요 사명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 어떻게 하든지 그런 주님의 양들이 올바로 서도록 힘써 일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 바울 사도는 철저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고, 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이 풍성한 가운데서 한 거겠죠. 그래서 그는 목표가 아주 뚜렷했어요.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 또 그들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되길 원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지금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복종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얼마만큼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나는 애쓰고 있고, 또 내가 돌보는 그 사람들도 항상 그들이 직장을 다니든 학생이든 곳곳에서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맞는가? 나는 그걸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바라기는 내 남은 생 동안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도록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각오하면서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이런 목회할 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친절하며 넉넉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우리는 좀 이렇게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에겐 그 고린도 교인을 바라보면서 그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맡은 부서의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 우리도 뚜렷한 목표, 그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임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속한 사람을 키우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상담으로 그를 키워서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를 여기에 두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항상 이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을 넘어 또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말씀 기억하여 아버지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만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항상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그 성도들도 어떻게 하든지 제자 삼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서 권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결국 나중에 주님 만나 배울 때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 아오니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해서 언젠가 주님 만나 배울 때 칭찬 들을 만큼 성실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손해보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열매를 갖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라도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하여 또 살펴보며 공부하고 또 이제 PBS 또 모임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회 주실 때 힘써서 아직 눈이 밝을 때 우리 건강할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정말 힘써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